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신약 성경 마지막으로, 복음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지요,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뛰쳐나갑니다, 바깥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그리고 제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성령 받고 제자들이 가서 외쳤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선포하면서 그 기초, 그 사도들의 그 선포의 기초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란 가장 확실한 최후의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도 띄게 하시고, 도대체 그러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 기적 같은 게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도 뱀으로 만들었죠. 다른 종교도 기적이 있고요. 불교나 어디입니까? 인도의 힌두교회에는요, 방언 같은 것도 한대요. 방언.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요, 공중부양 아시죠? 이렇게 그 승려들이 길거리에서 중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속임수이긴 해요.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밑으로 다 숨겨놓고 그러긴 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잠깐 소생되는 건 있겠죠.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나는 건 있겠죠.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몇십 년 뒤에 또 가는 거고, 부활, 정말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이런 데 보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표적 좀 보여달라.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거 없다. 하나만 보이겠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물고기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3일을 지나고 그 부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땅속에 있다가 요나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요나의 표적, 부활, 이 마지막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확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기적 같은 거를 물론 필요할 때 구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요 뚜껑이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표적은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 내 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나 간혹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을까? 보지 못했으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허구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학교,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예수의 십자가나 부활을 어떤 의미로서만 해석합니다. 부활, 그것은 어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에는 어떤 신기한 기적들을 안 믿는 너무 이성주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또 우리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 재작년 부활절 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논리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논리적인 증거는요, 무덤이 없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 창시자의 무덤이 있고 또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꾸며요. 종교 창시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프랑스를 가봤더니 그 파리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솟아난 황금돔에 아주 웅장한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사람의 심리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무덤을 잘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아마 잘 꾸몄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고 빈 무덤입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모든 공권력을 가지고 아주 박살을 낼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거의 300년 동안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냥 기독교의 흔적을 없애려고요, 사탄의 아마 사주를 받은 것 같아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선포였어요. 이것이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로마도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 본인들이 죽였는데 본인들이 죽인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메시아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나 로마에서 이 부활을 로마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실은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시체를 찾던지 아니면 제자들을 고문해서 부활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받기만 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목을 뱄어도 그들은 그 시골 깡촌에서 살았던 그 시골뜨기들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시골 깡촌의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로마와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엄포 앞에, 그 고문 앞에, 그 죽임 앞에 어떻게 버텨냅니까? 베드로가 겁도 많은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장렬하게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루크 존소라고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초기 기독교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에 보면 이 사람의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뒤집잖아요. 나중에 로마까지 뒤집잖아요. 이러한 정도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하는, 그들이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대변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자들의 마음에 확실한 체험으로 왔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활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요, 또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요, 부활은 믿게 됩니다. 저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요? 그냥 저 만났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죽이겠다고 죽이십시오. 저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냥 죽겠습니다. 다만 너무 아프게 죽이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만날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복음 인카운터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오늘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깊이 갖게 될 때 그 예수 부활의 믿음을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활절 정도만 생각해요. 또는 장례식장에서 정도만 생각해.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부활의 신앙이 그들 전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거기는 그냥 저희 교회는 메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는 메인 메시지가 부활의 예수입니다. 부활의 예수. 간증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랍게 변해요. 귀합니다. 한번 나중에 그런 간증 들어보세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죠. 십자가도 강조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절이나 장례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요,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데요. 자, 이 부분을 오늘 한 3-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활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의 메시지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뭐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승리하셨는가? 한 3-4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잘못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1장 18절이군요. 네, 18절.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큼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주권이거든요. 무슨 열쇠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여러분, 지옥의 주권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막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급하게 112로에 실려가셔서 이제 거의 숨 넘어가시는데 석션을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17일인가 18일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때 영혼이 확 씻겨지신 다음에 마지막에 확 웃으면서 천국 가셨거든요.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참 하여튼간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구원 받으셨는데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계실까 생각하면 막 궁금해요. 만약에 제가 주님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그러실 정도로 변화되셨겠지요.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말씀도 훈련받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제 지나고 있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붙잡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그냥 나를 모른 채 가게 할 수 없다. 마귀가 아무리 뺏어가려고 그 한 1년 전부터 막 저승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가 죽음의 열쇠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가족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면 너희 아버지는 가지 않는 거다.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사탄의 심판. 자, 그 다음에 16장 11절로 32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탄을 심판했고요. 부활하실 때 사탄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사탄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드러내서 천사들 앞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승리 때문에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 죄에서 승리,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의 승리, 사탄에서의 승리, 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사탄에게 한번 겨뤄보려고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는 사탄이 어차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대표가 돼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승리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앞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는 승리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힘들고 큰 좌절을 겪었는데 한 할머니 교인 신방을 했대요. 근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해피해 보이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 걱정이 그렇게 없으시나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이요? 내 나이가 되어보면 트럭 100대에도 다 못 실어요. 그러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나요? 아주 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한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무덤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나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흘을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을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감옥과 같은 답답함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무덤과 같은 시간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흘 뒤면 부활이 있습니다. 아니, 사흘도 지날 것 없이 내 속에서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귀한 우리의 믿음이고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막 순간 막 공간 이동도 막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부활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병들고 죄성이 있고 온몸이 막 삐그덕거리죠. 뭐 나이 정말 50, 60 되시면은 뭐 하면서 일어나시고, 뭐 곳곳에서 막 삐그덕거리고, 뭐 나이 많지 않아도 젊은 사람도 막 우리 교우 중에 지난 주일날 그 20대 초반의 아들이 막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막 밤에 일어나서 막 벽을 치면서 막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고달픕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면서 힘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막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솔직히 어릴 때가 아니라 근래에도 그런 꿈을 꿉니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쫙 나르는 꿈을 많이 꿨어요. 남자분들은 그런 꿈 꾸지요. 막 나르는 꿈,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요, 뭐 어떻게 이렇게 나를지 이렇게 나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혹시 몸이 막 뭔가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질의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기대가 없어요? 안 믿으세요? 저는 막 흥분이 된다라니까요. 그때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는 은혜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또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복음 인카운터 끝나면 좀 초치는 소리를 항상 합니다. 지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마 못 갈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일회성의 특별한 체험은 오래 못 가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몸부림은 끝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부활의 그날에는요, 더 이상 죄로 신음하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의 병들, 늙음, 죽음, 이러한 한계가 전혀 없이 천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들려요. 그때 그럼 우리가 신이 되냐? 신이 됩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 또 그 아들의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주님처럼 바뀌어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얼마큼?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지구 끝에서 저 지구 끝까지의 길이가 있고 여기에 한 뼘이 있다면 그 개미가 한 뼘을 갈 때, 아니 한 뼘은 너무 짧아. 개미가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갈 때 막 언덕도 넘어가고 하면서 지루하다. 언제 가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구 끝까지의 거리의 요 정도는 별거 아니겠죠? 위에 사람을 보면서 이 개미야, 요거 지나면 요거 끝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꿀이 다 있어. 좀만 참어. 금방이야. 이거 지나면 영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또는 십자가 지고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냐? 그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고린도 후서 전서 16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삶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삶은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교우 중에서는 언제나 성경적인 궁금함이 많아서 가끔 좀 그런 부분도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샥 바뀌면서 공중으로 주님께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화장하죠. 그 화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낙골무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걸 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영이 천국 가지요라고 믿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으면 잠자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할까요? 죽으면 그 영이 천국 간다. 죽으면 그 영이 잠든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들어보고 또 만나본 분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죽으면 잠잔다라고 하는 부류를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성경에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잠들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목회자 대상의 제자훈련의 강사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심각하게 뭐 선배기 때문에 질문한 건 아니고 자기 의견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죽으면 그 영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잠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고 깨어나면서 심판받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어떤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장례식 때 그런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양심에 걸린다고. 또는 막 의문이 든대.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미래에 언젠가 오실 그때 내가 깨어난다면 그럼 나는 죽으면 잠들면서 사라지는 건가? 막 이러한 생각 들다가 막 악몽을 꾸고 막 소리치며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얘기 들었을 때 그래 성경에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잠자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단면만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든 것처럼 보여요. 뭐 천국이라 나중에 그 영이 빠져나 그런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문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들? 자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여기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 그 대상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는 자들이에요. 그럼 자는 자들을 어떻게 데려와요? 그 자는 자들을 천국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가자 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것일까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육신은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영은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영을 데리고 오시면서 잠든 육체를 깨우신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화장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 가운데 물질 보존의 법칙인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태우고 이렇게 없앴어도요 우주공간 어딘가에다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모으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영원한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 우리의 나중에 부활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 과거에 부활하신 그 고대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 미래에 오실 미래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꼭대기에 저 멀리 계셔서 막 소리를 쳐야만 간신히 들을 듯 말 듯 하는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십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를 믿는 자에게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대화 나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니까. 1914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가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130km 앞에 앞두고 얼음 덩어리에 배가 끼면서 배가 멈춰버렸어요. 그 유빙 사이에 낀 상태에서 10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결국 압력을 주어서 배가 깨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음 위로 나왔습니다. 그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79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북극의 남극에서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혹한 속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물개 기름으로 견디면서 5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보트에 텐트를 찢어서 돛을 달아서 사람 사는 곳을 이제 그 얼음 그 물 사이를 뚫고 가면서 도착했는데 무인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결국 세클턴은 2명의 대원을 데리고 다시 출발지였던 사우스 조지 섬에 이제 구조를 요청하러 드디어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불과 6m 되는 보트에 2명을 데리고 100km나 떨어진 곳을 이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들이 결국 대륙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사람 사는 곳까지 갈 때 로프나 도끼 한 자루 없이 해발 3,000m의 얼음산을 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산을 넘어서 드디어 기지국에 도착했고요. 조난당한 지 634일, 18개월 만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27명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클턴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의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다른 동료에게 너는 어땠니 물어봤더니 동료가 하는 말이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비건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확신이 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주님이 밀어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힐링 캠프에 그 차인표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토크쇼를 할 때 김재동인가 이제 운동하는 그 안에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인표가 운동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왜 같이 하면 좋냐? 나의 힘으로는 10개밖에 못하지만 11개를 못할 때 밑에서 살짝 밀어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동이 막 10개를 간신히 한 다음에 막 힘주는데 차인표가 살짝 밀어주니까 쑥 올. 그 느낌 아시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힘의 한계인데 누가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살짝 밀어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무아지경 상태에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막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께서 싹 밀어주셔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한 사건의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신비주의를 드릴까봐 항상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 어떤 고비고비 그런 경험이 있는 거를 간증할 뿐이에요. 제가 30살 때 제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 30살이 굉장히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독 목회를 가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가정집에서 한 10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결국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단독 목회를 접고 다시 교육전도사, 화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 교육전도사로 다시 가게 되면서 마음이 좀 착잡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새로운 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가면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 안 열어주시나. 그런데 그날 예배당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
주일 낮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 준비하다가 마음이 착잡해서 그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님, 아버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없을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감은 아니었는데 좀 육감 비슷하게 누가 댔어요. 그리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났어요. 저는 물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임마누엘을 이렇게 제 안에 대영아 함께 있어. 힘내. 그렇게 격려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 꿈으로나 이런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대영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주님,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제 마음이 회복됐고 그곳에서 한 3, 4개월을 정말 그 기간을 잘 했고요. 거기서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목회를 나가는 문이 열렸어요. 지금도 그때 제 뒤에서 이렇게 손을 대시는 듯한, 물론 천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 내가 급할 때, 막 애절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분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으로 깊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은 많이 설계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깊게 집중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말씀 2절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부활에 대한 영적인 최고봉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자, 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죠? 자, 그거와 똑같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 다음에 5절로 들어가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5절을 그 다음 읽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서 크게 외쳐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가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팍팍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시면서 부활시키셨을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속 심령을 살리면서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느낌을 잘 보세요.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갈 때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3번째부터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절하셔야 돼요. 지금 다 119 불러야 돼요. 아니 맨 처음에는 기독교 상식 부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다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부활 생명이 미래도 아니고 주변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역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 자, 여기서 로마서가 좀 더 풀어지네요. 자, 이제 로마서로 성경을 피세요. 자막을 더 이상 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이란 말이 뭐냐면 나의 그 죽을 자의 생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그 깍깍하는 목숨의 이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은 그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뭐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아무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부분. 왜?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 강조해. 너희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종교다.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막 할 때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새 신앙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함께 연합시켜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그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은 뭐냐면요. 그 생명의 힘대로 살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개의 생명은 개처럼 살게 하죠.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처럼 살게 하죠. 인간의 자아의 생명은 죄 지으며 살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오기 전에 내 자아의 힘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이었고 하나님도 오리무중이고 뭔가 알듯 말듯 딱딱한 종교생활밖에 안 되고 두렵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고 새 생명이 오는 순간 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할 때 이 새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생명 안에서 이 예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왕노릇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이겨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자, 여기까지가 옛 생명 아담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어. 이게 옛 생명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의로운 시작,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얼마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흐름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하고, 찬양도 오늘 더 뜨거웠고, 또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도 더 간절하게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그래, 이 생명을 오늘 예배 가운데 더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의 어떤 딱딱한 또는 종교적인 어떤 딱딱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별로. 율법적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은혜롭고 그 신앙이 막 살아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힘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화요중보 가운데 풀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윗의 장막과 같은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더 세우자, 이러한 말씀을 어제 화요중보 때 전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아쉽지만 아무튼 화요중보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9시 반에 교역자들 가운데 회의를 하고, 회의할 때도 저희는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시도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 전에 좀 했지만 잘 안 된 게 뭐냐면,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꼭 한 사람이 꼭 대표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고, 자, 누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좀 다소 딱딱한 형태 말고 성령의 흐름 따라서 좀 성령님 말씀하심에 따라 좀 자유롭게 기도하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마치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곳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풀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 전에 그냥 딱 정할 때 할 때는 좀 딱딱했는데, 그런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화요 중보 때 역시 그런 설교를 하고, 그전에는 막 부르짖는 기도, 물론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막 하다가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선포할 사람은 선포하십시다 했더니, 곳곳에서 막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어떤 선포를 하는데 더 막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그 화요중보가 한편으로는 부담돼요. 왜냐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제 안에 긴장인데, 지난 화요일 날은요 되게 자유로웠습니다. 제 기도가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갔어요. 뭐 거의 20분, 12시 20분까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 피드백들을 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떤 종교적인 물론 부분 틀도 갖춰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요, 우리는 생명 넘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운행, 생명의 흐름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이기게 하는 생명, 그 바울이 선포했던 그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예배가 더 열려질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선포될지어다. 많은 성도들이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더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약간의 성령 집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찬양 힘차게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주의 생명을 선포하고 주의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모든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리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 안으로 들어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생명.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이번에는 생명 내게 있네. 내게 생명 내게 능력 내게 소망 내게 소망 내게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나아갑시다. 아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내게 생명 내게 능력 내게 있네. 소망 내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2절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모든 근심을 다 떨쳐버리세요.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불을 꺼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 시간들에 기도할 때 자유롭게 일어나서 기도할 분은 일어나시고 앞에 나올 분은 나오시고
성령의 흐름 따라서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들 주님 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립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다 떨쳐버립니다. 내 안에 날마다 샘솟는 예수의 생명, 이기게 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